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시기를 분별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한국에서 전세계 청년연합회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200여 명 정도 되는 전세계 우리 참예수교 청년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했는데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기를 분별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라, 이것입니다. 지금 그 한국을 온 그 청년들이 일부는 돌아가고 또 일부는 남아서 한국에 있는 교회를 이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 조로 나누어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조가 내일 천안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청주를 올까 천안을 올까 하다가 제가 천안에 있는 바람에 청주에 올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천안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있었던 그 시기를 분별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성구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자면 어떤 말씀이 적합할까?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그 중에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베드로 후서는 누가 적었을까요? 예, 베드로가 적었겠죠. 예. 이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적었는데 이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14절 15절을 우리가 읽었죠.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 자기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을 벗을 날이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이런 말을 할 때가 되면 이미 정신이 없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든지 그러죠. 그런데 이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의 정신과 힘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자기의 날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어떤 말로 권면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래서 15절 보면 내가 힘써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힘을 한번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죽더라도 너희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고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마지막으로 이 사도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 재림을 확실하게 믿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은 이 사도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이것을 안 믿으면 안 되겠죠. 예,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믿죠.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성경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예언과 그 약속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이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맞죠? 근데 그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구도자가 왔을 때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릴 거라고 믿죠.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흔들림이 없죠. 그죠? 마치 그것을 믿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만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그 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도 있습니다. 3장 3절을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여기 보니까 말세라는 표현이 나오죠. 말세는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이 땅에 늦은 비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까지의 그 기간을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 말세에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것은
바로 말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런저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마음을 쓰고 이것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제까지 주의해야 됩니까? 샛별이 어디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샛별이 뜨면 바로 아침이 옵니다. 샛별이 떴다는 것은 이제 밝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으로 샛별이라는 단어를 찾아오면 빛을 가져오는 것,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올랐다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계속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것이 확실히 이해가 되고 말세에 대한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본 상식이 될 때까지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의 이 많은 그 예언에 대해서 또 말세의 징조와 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죠. 그러나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고 들어도 잘 이해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그걸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샛별이 떠오릅니다. 깨달을 때가 되면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의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안 떠오르겠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고 뭔 말인가 하고 아무 일도 없네 하고 말세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2장 3장에서는요. 이 말세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때를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2장 3장 전체에 걸쳐서 보자면 말세의 특징, 그 첫 번째는요, 세상이 더욱더 타락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2장 7절 8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롯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마지막 상황이 어땠습니까? 롯의 집을 그 동성애자들이 삥 둘러싸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그 동성애자들이 피켓을 딱 들고 다니더라고요. 예. 니들 옆에는 없는 줄 알지 하고 이렇게 적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그것이 어디까지 온다는 겁니까? 우리 집 문 앞까지 온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 밀려 들어올 정도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댐이 무너져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왔다는 것입니까? 우리 집을 삥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가 차고 차서 우리 집을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집을 완전히 포위했다는 거예요. 이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만 열면 그것이 아주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시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세상이 망하던 때를 보면 그 특징은 세상에 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생각나십니까? 노아의 때가 생각이 나죠?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몇 장에 있을까요? 6장인 것 같지 않습니까?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교회까지도 들어오게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서 좋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그대로 보지 마시고 세상을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각종 문화,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게임, 텔레비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그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세상의 대장이 누구입니까? 누가 대장입니까? 돈이 대장입니다. 돈. 그래서 돈을 벌려면 사람을 어떻게 자극하면 되는지를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리고 그 모든 쾌락의 끝판왕, 끝에 가면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 참예수 교회를 치고 들어오려고 한다. 아직은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장차는 그렇게 돼서 우리 이 참예수 교회라는 이 하나의 집을 삥 둘러싸서 너희도 문 열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곳이 다 문을 열고 너희는 왜 문을 안 여냐 하고 소돔에서 롯이 당했던 것처럼 그런 고난을 우리 교회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그 YG라는 그 연예 기획사,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뉴스로 봤는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뭐 춤추는 사람들, 뭐 탤런트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곳이 사실은 마약과 성범죄로 얼룩져 있다. 이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주 타락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말세의 증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말세의 그 증상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 흐름에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까 6장 5절을 찾았는데 창세기 6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하나님 뜻을 버리고 자기 육신의 뜻을 따라서 아무나 아내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조차, 하나님의 아내조차도
쾌락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타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앉혀놓고 나는 안다. 뭘 안다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너희는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날 거다. 이걸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의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모든 시대를 지배하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어서 그렇지, 이 붙드신 손을 놓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셔도 내가 스스로 혼자 서 있을 만큼 자기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타락한 건 아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심판의 시기에 항상 있었던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죠. 무슨 말이냐면 양은요, 멀리 가고 싶어도 겁이 나서 멀리 못 갑니다. 양은 그래요. 그런데 거짓 목자가 와가지고 멀리 데려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양의 심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청년이, 이거는 가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 아주 많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목자님한테 물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줄 알면서 목자님한테 왜 물을까요? 혹시 된다고 할까 봐.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럼 자기가 답을 말하고 갑니다. 너도 알잖아. 얘기하면 자기가 답을 말하고 갑니다. 근데 가끔 그 틈을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님이 정신이 없을 때, 막 바쁠 때 와가지고 얼렁뚱땅 이야기하면 그래 그러면 마음에 용기를 얻어서 갑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목자님이 된다고 했어. 해가지고 합니다. 양은요, 멀리 못 가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번의 그 배교의 역사도 보면 신도들이 다 한 거 아닙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탐욕에 기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성도들의 탐욕 덕택에 배불리 먹고 사는 그런 지도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보면 이제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가 대거 출현하는 그런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겠지요. 베드로 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3절. 베드로 후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예. 지금 1절부터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는데 옳은 말을 하면 사랑받겠습니까? 미움받겠습니까? 미움받지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딱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받고, 그리고 배도 불리고 이제 그런 일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잘하는 말이 뭘까요? 예레미야서 2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 17절. 자, 읽으시고 거짓 선지자가 잘하는 말이 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평안하니라. 그리고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세자로 줄이면 뭘까요? 세자로 줄이면 괜찮다 이겁니다.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목자님이 항상 이렇게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려잡지 않으시고 왜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바퀴벌레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네? 바퀴벌레를 한 마리가 보이면 딱 때려잡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네? 약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바퀴벌레는요 가서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지요. 그죠?
한 번에 잡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때려잡으면 탐욕에 물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탐욕에 물든 사람들 다 이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탐욕에 물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좋게 돼 있어요. 그 옆에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그렇게 싹 모이면 하나님께서 싹 쓸어다가 쓰레기통에 딱 넣어버리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자기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인 이 타락 때에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세의 주요한 증상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에 대해 동조합니다. 근데 어디서 용기를 얻습니까? 거짓 선지자에게서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누가 괜찮다 하니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때는 항상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남은 자가 있겠지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그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렇게 타락한 시대이고 타락이 밀려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말은 괄호를 쳐가지고 어떠한 앞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뒤에 붙는 게 아니라 앞에 붙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요즘은요 진짜 놀기 좋은 시대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수천 년간 시대가 지속되어 오는 가운데 지금처럼 놀기 좋은 시대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대에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하나의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다, 특별히 한국의 사람들은 다 즐기고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바쁘다 죽겠다 해도 자기 하고 싶은 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자기를 즐겁게 하고 친구 따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친구 따라 같이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이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상의 불을 쌓는다면 그것이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내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재물과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바꾸는 것은 마치 시험 칠 때 컨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것만큼이 나에게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만 없다면 내가 살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쌓아놓은 재물이 녹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 이상으로 쌓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느라 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치장하느라 오히려 영적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차는 이 정도는 굴리고 살아야지. 부끄럽게 어떻게 경차는 몰고 다니냐. 이렇게 구색 갖추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자기를 오히려 더럽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말세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재물을 쌓고 명성을 쌓고 이것저것을 쌓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요.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다 주십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될 시간에는 게을러요. 딴짓하고 스마트폰하고 게으르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시간을 세상에 바쳐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거짓 선지자의 밥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3장 13절을 보시면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여기서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거하고 있습니까? 의가 거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저 천국에는 거룩이 거하기 때문에 세상에 탐욕에 찌든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여기신다면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갖지 않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미련을 가지지 마십시오. 안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 경건히 예배드립시다. 그러면 뭐예요? 숨소리도 들리면 안 되죠. 조용히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우리가 좀 익숙한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힘써야 될 것은 나라는 사람이 훌륭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인격이 부족하고 말도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고 싸구려 욕도 하고 행동도 거칠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말해요. 이것은 경건은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격이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마음이 온유하고 그런 걸 말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말과 행동이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싸구려 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집에 가면 그 아스팔트가 금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요? 아이고, 왜 아스팔트를 가져왔냐? 뭐 그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선물, 재물이 뭘까요? 네? 뭘까요? 네, 돈일까요? 아닙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얻으신 것보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세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대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다듬는데 인생을 할애하십시오.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간사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다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뀝니까? 어떻게 해야 경건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걸 연습한다고 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배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하고 나면 일주일 뒤에 대단히 발전했겠죠. 네? 그걸 연습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시훈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늘더라고요. 하루에 잠깐 하는데도 꾸준히 하니까 다릅니다. 지금은 처음에 할 때랑. 저희 집사람이 주민센터 가서 탁구를 치는데 세상에 운동신경이 이렇게 없을 수 있구나 를 가르쳐준 분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배운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3개월? 예, 3개월? 하여튼 몇 개월 배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탁구대회 때 가보니까요. 이기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기기도 하더라고요. 3개월만 해도 달라집니다. 꾸준히 해보십시오. 1년만 하면요. 많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1년만 제대로 해도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집에 가면 아무 생각 안 하시죠? 네? 복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년 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보다 믿음이 한참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능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설교를 한번 들으면 녹화된 것을 일주일에 녹화된 것을 15번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많이 달라진 걸 제가 느낍니다.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것도 달라지고, 교회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달라지고, 근본 태도에서부터 많이 달라진 걸 느낍니다. 이거는 정말로 바뀌기 힘든 거거든요. 한번 반짝하는 건 쉽지만 근본부터 달라진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근본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1년 뒤면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건은 이렇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금식한다고 해서 내 타고난 본성이 사라지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말세 시간에 자기의 명예를 쌓고 자기의 이름을 쌓고 돈을 쌓고 이런 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달라지도록, 자기가 달라지도록 힘을 쓰는데 인생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말세를 앞두고 성도들에게 권면한 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믿지요. 그리고 이 시대가 말세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또 죽기를 두려워하고 혹시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하고 돈에 매여 있고 그런다면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훈을 삼으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